우리 교회는 매년 가을에 이렇게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믿음을 동여매고 또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올해는 열매 맺는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밭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했고 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는 성경에 자주 하는 이제 식물이지 않습니까? 포도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포도나 포도주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할 때 성경에서는 자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이처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 유럽에서도 포도주는 하나의 문화로 생활 속에 되게 깊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이제 남의 집에 방문을 하거나 또 초대받아 갈 때에 선물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집의 남자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포도주. 여자에게는요, 꽃. 그리고 애들에게는요, 초콜릿. 이게 딱 거의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골 마을로 여러분들 운전하러 가시다 보면은 길가에 이렇게 가판대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내놓고 또 자두도 내놓고 그죠? 포도도 내놓고 또 또 수박도 아직까지 수박도 내놓고 그렇게 파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흰 페트병에 막걸리 비슷하게 이렇게 여러 개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붉은색 병도 가끔씩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부르착. 그죠? 부르착. 이게 뭐냐면은 올해 첫 번째 포도주를 담근 다음에 아직 완전하게 발효되지 않는 상태에서 포도주스 같은 첫 포도주 음료의 일종입니다. 이것을 맛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밭 또는 포도나무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그리고 남유다를 포도원으로 포도나무를 유다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 또 애굽, 이집트의 양대 강국 사이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미국에 붙어야 되나? 일본에 붙어야 되나? 중국에 붙어야 되나?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부패가 매우 심각했어요. 이때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유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 기름지고 비옥한 언덕에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돌을 제거하고 땅을 파고 밭을 갈았습니다.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가장 우수한 품종,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를 세워서 들짐승이나 동물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도적이 못하게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가 열리면은 포도즙을 내어서 포도주를 만들려고 술틀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여 포도나무를 가꾸고 이제 포도를 수확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열린 것이 무엇입니까? 덜포도가 열렸습니다. 덜포도는 상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쓴맛이 나고 독성도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실망했어요. 그래서 포도원 울타리를 다 거두고 담을 허물고 짐승들이 먹고 짓밟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당신의 포도원에 심으신 후에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쓸모없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도원에 심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최고의 품질 A급 포도나무만 골라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A급이나 왜 이렇게 어떻게 A급이 될 수 있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고 특별히 고르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생명을 누리게 했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홍해를 넘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선택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포도원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튼튼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연단하고 연단했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포도원으로 옮겨다가 심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포도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이렇게 옮겨 심었었습니다. 본문의 포도원은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의 기본적인 의미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제하여 주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교회입니다. 이곳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복들이 다 예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포도원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자리 잡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과 육의 온갖 복들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포도원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행복과 풍성한 복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선택해서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미래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의 온갖 복들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4절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덜포도가 열렸느냐? 계속된 우리 하나님의 질문이십니다. 한탄하시는 그 마음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포도원을 준비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나중에 따고 보니까 덜 포도였다는 것이죠. 본문 7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이스라엘이 비뚤어졌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부정과 불의를 행합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괴롭혀서 그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실 때에 정말 역겨울 정도로 심한 악취만 맡으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포도원의 울타리를 거두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 서게 하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덜 포도를 맺은 포도나무를 더 이상 보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우나 동물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적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버려두시겠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포도원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겠다라고 6절 말씀에서 하시죠.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김을 매지도 않고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포도원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저 죄악 가운데 너희들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라라고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또 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비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험한 계곡도 많고요. 또 산악지대고 광야지대고 사막지대고 아주 척박한 그런 환경입니다. 사해와 갈릴리 호수는 모두 해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수면이 낮습니다. 협소한 계곡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형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지형적인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없이는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지형적인 환경이에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저들은 다 1등급 포도나무입니다. 최상품, 명품 포도나무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감사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포도원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열매 맺기를 소망하십니다. 저희들이 힘에 부칠 것 같으면 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땅을 파서 돌을 지하듯이 말씀을 잘 듣는 옥도 같은 밭으로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망대를 세워서 들짐승이나 도적으로부터 포도원 나무를 지키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술틀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담그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도록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내가 포도밭을 위하여 무슨 일을 더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무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최고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롭게 살며 도덕적으로 살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 사회와 역사의 발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가을에 신앙의 열매 맺기를 위해서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요, 옛날 죄인의 모습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모습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 포도나무로 살아갈 때에 땅을 일구시고 돌을 골라내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포도주를 짜는 곳도 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의 가정의 직장의 자녀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무엇이간데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원으로 옮겨 심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이 가을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잘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에 풍성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